하박국서 2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장의 내용을 보아하니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대요. 유다 백성 안에 패역과 강포가 가득했었다고 우리는 그 시대적 배경을 배웠습니다. 율법도 잘 안 지키고 정의가 굽어진 시대 가운데에 세워진 선지자. 하박국이 아파했던 것은 밖에서 우리를 너무 공격해요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뭘까요? 1장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내뱉는 그 질문입니다. 주님, 정말 힘든데, 나라도 힘들고 나의 감정도 힘든데 하나님에게 언제까지인가요?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었었던 사람도 아니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건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근데 그 일은 우리가 이미 하박국서를 배웠다시피 어떻습니까? 한 번에 팍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 1장의 표현대로면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처단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하박국은 어땠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대답이 맞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허락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백성인데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보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시네요. 침묵하시네요. 라는 생각이 하박국에게 들었을 거예요. 하박국의 질문이 이렇게 깊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하박국은 그 질문을 던져놓고 여전히 1장에서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1절 볼까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냥 자기 말만 휙 던지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질문했으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웁니다. 듣는 자리로 나아가요. 오늘 본문의 자리가 이렇습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말한 사람입니다. 2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린대요. 자, 1절 다시 보여주시죠. 1절을 보면은 알쏭달쏭 현대적이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파수, 성루. 우리 찬양 가운데서는 많이 들었지만 파수가 뭐예요? 파수꾼. 성 위에 서서 멀리 보는 사람을 파수꾼 이야기하잖아요. 눈앞에 소란만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 아닙니다. 성 안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서 무엇이 오는지 깨어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하박국이요, 성루에 서서 파수하는 것에 서서 보래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본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질문 가운데에서 갇히지도 않아요. 파수꾼처럼 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선자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자, 하박국, 성도, 하나님께 고하는 자,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잘 들어주세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고하지 않습니까? 자, 성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하나는 쉬운 것 같은데 하나는 어렵기도 하죠. 하나님께 말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죠. 울죠. 한숨 쉬죠. 신음소리 내죠. 기도 제목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해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잘 나왔네, 잘했네, 텅텅텅.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고치시려는 말씀, 내 계획을 꺾으시는 말씀, 내가 붙든 해법, 의로움,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듣기 싫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충분하고 충만할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더 현실적으로 가볼까요? 내가 병들었을 때, 우리 자녀가 아플 때, 부모님이 위독하실 때, 경제적인 문제,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병원도 가야죠. 의사를 찾아가야죠. 가족과 의논도 해야죠. 기도의 동역자에게 기도를 부탁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방법인지, 날카로운 나의 이성이든지 내 해법을 먼저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오늘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방법, 내 생각, 그게 먼저 있진 않았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생각한 답을 먼저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듣고서요, 이 우리의 자기 점검을 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보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온 내 모습을 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그러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요, 의지할 분을 붙든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판단이 먼저인데, 내 해법이 먼저인데, 전화해서 도움 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먼저인데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쏟아넣었거든요. 자기 말을 쏟아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1절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이 꺾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도죠. 고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성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 꺾이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자녀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겁니다. 1절이 말하는 하박국 1절의 이야기예요. 2절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 주님의 대답이 나와요. 1절, 2절 후련하지 않습니까? 문, 답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하박국,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묵시가 뭐예요? 묵시. 자, 쉽게 가져가요. 저 어려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일을 분명히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묵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십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한 말씀이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하게 숨겨진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만큼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명료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성경 바깥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기록한 말씀을 주셨고요, 명백히 새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암송도 하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는,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요, 분위기가 아니라요, 파이팅이 아니라요,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는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 너희를 향한 약속을 놓지 않겠다 하신 확실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확실한 말씀 듣고 나아가는 제자, 나아가는 자녀, 나아가는 군사, 주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가정보다, 감정보다 더 분명한 말씀으로, 바뀌는 상황보다 더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어떡하래요? 새겨라. 지나가다가도 볼 정도로 새겨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여기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많이 들어봤죠? 할머니, 엄마, 아빠, 교회 오빠, 누나, 형,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알지? 알지? 하면서요.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툭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정한 때,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그냥 세상 끝날 그때를 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이요. 하나님이 끝을 정해 두셨다. 왜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하셨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해 주셨다라는 선포입니다. 배경으로 볼게요. 배경.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바벨론이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때, 끝없이 올라가고 있었던 바벨론의 위상이 있었던 때, 악인의 힘이 끝까지 가는 때, 죄가 이기고 폭력이 이기고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는 때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힘들지, 어떡하냐, 심판해버릴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 결코 거짓되지 않을 거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3절이에요.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려라, 곤란하다, 이게 아닙니다. 손 놓고 있어라 하는 뜻도 아니에요. 기다림은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 나의 뜻을 신뢰하라 하박국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뭐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더디다고 느낄 때가 우리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으나 기도 되게 안 들어주시네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세요? 라고 불평할 때가 우리 더 많아요.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아요. 기다렸는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를 아까 하나님께 말한다라는 표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꺾으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처지를 위로해주는 말씀은 좋아하지만 내 계획,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말씀은 내가 피하고 싶은 내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뭔가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말씀하신 주님, 처음부터 쫙 그 길이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했지만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여졌다. 완고했다. 마음이 완고했다고 하죠. 절대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더 힘들게 했잖아요.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을 봤어요. 힘들었겠죠. 저 사람이 와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더딘 시간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죠. 이와 같이 성도는요, 앞의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당장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뭐예요?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대조가 있어요. 이 4절 안에 의인과 그리고 교만한 자의 길이 있습니다. 하박국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하박국아, 보아라, 저 바벨론을 보아라. 저 힘, 저 빠르기, 그 잔혹함 네가 보고 있니? 근데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그 겉모습만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속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속이 어떻대요?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하다,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힘이 보입니다. 크기가 보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패배감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도 보시죠.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잘난 척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아갈 수 있는데, 하루하루 그냥 건강하게 별일 없이 무난히 살아갈 수 있는데, 내 힘 믿고 내 욕망 따라가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짓말 잘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바벨론이 아니라 하박국 1장에 보면은 그들의 힘이 신으로, 그들의 힘을 우상으로 삼았던 바벨론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바벨론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런 교만한 자들이다. 바벨론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강하면 된다고, 빼앗을 수 있으면 다 내 거야 라고 말했던 바벨론의 모습이 있어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나쁘네, 나쁜 놈들. 바벨론 나쁘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고. 말씀이 뭡니까? 우리 계속 말씀이 거울이에요. 나를 비추는 겁니다. 바벨론의 마음만 그럴까요? 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입술로는 이야기하진 않지만 내 행동이 글로 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 상황이,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전화기를 붙들고 카톡을 여는 우리의 모습에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가만히 있지 못하는 교만한 자, 욕심을 넓히는 교만한 자, 사망처럼 족한 줄을 모르는 자. 4절 거를 끌어올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멈추지 못합니다. 계속 갑니다. 가속 페달을 바꿔서 쭉 가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져야 합니다. 더 이겨야 합니다. 더 붙들어야지 내가 무너지지 않겠는데, 불안한데, 더 가져야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의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 교만한 자의 길, 바벨론의 길,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내 손에 있어야 안심합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확인해야지 안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하려면 확인하고 2중, 3중, 잠금, 보안. 근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길을 말씀하세요? 의인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노력한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의로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선물이다 고백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의인인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복음 안에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 말씀이 하박국서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 있어요?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네요. 약속의 말씀. 죄인은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행위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이 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된 의인,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참된 의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주님,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순종을 본받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그 방법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순종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이 의인의 길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죄인은 너무나 죄인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의인은요 어때요? 자기 순종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야지.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드림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리,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더딘 시간이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렇게 내가 마음을 쏟는데, 시간과 물질을 쏟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 붙듭니다. 매일 큐티합니다. 매일 기도의 자료로 나올지라도 현실이 여전히 계속 흔들리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박국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해법, 내 방법,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들만,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따라가야 할까요? 교만한 자는 자기 힘으로 산대요. 근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내려놓으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해법, 내 방법, 내 의로움, 내 힘, 내 방식, 그것을 붙들었던 그 손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뻗으라, 그분을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딘 시간을 지날지라도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주께서 책임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더딘 시간, 기다림이 길지라도 이 하박국의 그 자리,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본받고 참된 의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항상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